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역대기는 이에 대한 답입니다. 역대기에서 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 역대기상 10장부터 역대기하 9장까지 나옵니다. 이후 다른 왕들은 역대기하 10장에서 36장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역대기가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라는 것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족보에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야곱, 곧 이스라엘에 이르는 족보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2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의 지파별 계보가 나옵니다. 순서와 분량만 살펴봐도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0장이 따르면 이스라엘의 자녀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순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나타나는 순서는 다릅니다. 유다, 시므온, 르우벤, 갓, 므낫세,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베냐민입니다. 장자를 우선하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르우벤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만 유다가 먼저 소개됩니다. 베냐민은 두 번 등장하고 단과 스불론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분량으로는 유다가 가장 많고 다음은 레위, 베냐민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다 빈약합니다. 양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포로 귀한 공동체 중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지파가 두 번째로 분량이 많은데 위치를 통해 보면 중요도를 더하게 됩니다. 구조로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양 끝에 있고 레위가 중앙에 위치합니다. 마치 유다와 베냐민이 주축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레위를 중심으로 두고 오는 모양새입니다. 히브리 구조에서는 이럴 때 중앙에 있는 것이 강조됩니다. 곧 포로로 돌아오는 자는 레위인을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귀한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때 레위인이 그 역할을 맡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진을 쳤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고 성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라는 정체성을 역대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 계보를 통해서도 이 역대기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1절은 레위의 아들 3명을 언급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게르손, 그앗, 므라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음 2절부터 15절에는 첫째 게르손과 셋째 므라리의 자손은 서술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앗의 계보만 나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첫째가 우선되고 많은 지분을 가진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의외입니다. 그앗의 계보만 언급된 이유는 그앗은 대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제사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 제사장인 아론이 그앗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같은 레위인이더라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앗 자손 중에서도 아론 자손만 해당됩니다. 마치 대제사장 가문이 일반 레위 사람보다 더 우선되는 듯 보입니다. 레위 족보 중 제사장직이 부각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제사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은 레위 제사장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곧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제사가 형편없이 드려지면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레위 첫째 아들 게르손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천막과 휘장, 그리고 그 부속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사 제도가 정비된 후에는 성막과 장막 부속물들을 관리했습니다. 셋째 아들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기구 등과 같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성막 널판과 그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16절부터 30절에는 레위인의 세 아들의 계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의 직분 모두 거룩하고 귀중합니다. 다만 역대기에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에게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사장직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중에는 주어진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성경책을 찾은 대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를 칼로 찔러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킨 자입니다. 아사랴는 우시야 왕이 스스로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 할 때 과감히 나서서 이를 막은 제사장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제사장 족보에는 들었으나 이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은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로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 불에 삼키어 심판을 받습니다.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욕망을 따르다가 제사장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셋째 엘르하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레위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15절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옮길 때 아비나답도 간다고 합니다. 여호사닥도 간다고 합니다. 여호사닥은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으로 섬겼던 남유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 제사장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대제사장 계보 아론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닥은 그 기간을 견디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을 그는 봅니다. 역대기가 쓰였을 당시 여호사닥에게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사닥까지만 언급합니다. 아들 여호수아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사닥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지켜보았고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됩니다. 15절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온 이스라엘을 옮기셨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 왕조차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벨론 유수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돌아오게 됩니다. 언약을 어겨 심판을 받았지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끝이 났던 겁니다. 이제 16절부터 30절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레위의 3명의 아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이번에는 나이 순서대로 나오고 레위의 3명의 아들의 직계 자손이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앗 자손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또한 내용도 독특하게 전개됩니다. 앞에서 그앗 자손 중 아론 자손만 언급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스할 자손만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방금 읽은 22절에서 아스알이 나오지 않아 어리둥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암미나답이 바로 이스할입니다. 역대기 6장 38절을 보면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할이라고 합니다. 이스할은 암미나답의 다른 이름입니다. 역대상 6장 38절입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그앗의 자손에는 셋째 헤브론과 넷째 우시엘을 두고 암미나답 계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보에서 사무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기는 사사 시대였는데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한나가 불임으로 고통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부패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 밑에 자랐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그를 신실하게 길렀습니다. 이상과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불임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계보를 언급한 이유는 결국 영적 암흑기에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이유는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말씀이 들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를 해결함으로 시작합니다. 죄를 해결하여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겁니다. 온전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주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이 거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손길이 큼을 볼 때,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결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가 부르실 때 멈춰 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되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까지 성장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